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7편입니다. 시편 97편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97편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한마음으로 한 절씩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아온 땅 주 앞에서 말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전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을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사모하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얼마 전에 선거가 끝났고 어떻게 보면 우리를 다스릴 자, 아니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나라를, 우리 대한민국을 다스릴 자를 하나씩 뽑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나를 대신해서, 아니 나를 위해서 나라를 다스리면서 잘 다스렸던 사람을 우리는 종종 기억을 합니다. 이 같은 사람이었다면, 내가 오늘 선택한 사람이 이와 같은 사람이었다면. 요즘에는 각각 다른 사람을 원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기억하기도 하지만, 예전에 중국고사에 유명했던 요순시대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태평성대를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잘 아는 임금을 이야기하라고 하면 아마 세종대왕을 이야기하기도 할 것입니다. 노비에게 임금으로서 해줄 수 있는 것을 고민하고 그것을 주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라는 그런 왕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왕을 기억할 것이고, 그리고 그들은 항상 다윗의 자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 역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자신들을 하나님의 땅으로 인도해 줄 위대한 지도자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 다른 모습으로 그리고 각자 다른 상황 속에서 삶을 살아가지만 꿈에 그리는 아마 지도자가 각자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잘 이끌어 줄 사람, 내가 살아가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나를 평안하게 해줄 사람, 아마 지금도 나라를 위해,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는 이유 역시 이러한 이유일 것입니다. 지도자가 바로 서야 나에게도 행복이, 즐거움이 가까이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다스린다면 어떨까? 우리는 어떻게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다스리고 계신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온 세상에 전해질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 수 있을까 고민을 하는 시편이 아마 오늘의 시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제 읽었던 시편 10절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세상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스리는 세상을 말하면서 오늘 시편은 다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세상이 온다면 이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세상이 온다면 이러한 모습을 가질 것입니다. 저희는 항상 그것을 기다리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면서 사람에게 맡기신 장면이 나옵니다. 1장 26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다스리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어떻게 보면 소임이었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던, 보시기에 너무나도 아름다웠던, 하나님께서 끝없이 고민하시면서 오늘은 무엇을 만들어 볼까, 오늘은 어떻게 더 아름답게 만들어 볼까 고민하셨던, 하나님을 닮은 그 모습, 마음을 가지고 다스리는 것, 그것이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공평이, 하나님의 보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마음이 중심이 되는 것,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라는 것을 저희는 다시 한번 기억하고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 역시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맞는 것이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었고 하나님의 마음을 주신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나의 욕심, 나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 맞는 것이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세상에서 사는 것은 엄청 즐겁고 매우 행복할 것입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분이고 나를 가장 사랑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기쁨을 누릴 것이고 슬픔이 없을 것이고 고통이 없는 즐거움과 행복이 가득한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아마 에덴과 같은 곳일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내가 이렇게 다스려야지라고 다짐한다 할지라도 분명히 부족한 것이 있고 모자란 것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면서 공의로 다스리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공의라는 것은 선과 악을 정확하게 구별하는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합니다. 법이나 정의 등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옳습니다, 이것이 그릅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정의를 이야기하고 권리를 이야기하고 법을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을 평가하고 나를 기준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동의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람들을 설득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나의 마음을 기준으로 하고 우리를 기준으로 하고 나를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고 나를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온전하지 않기에 하나님의 정의, 공의에 비하면 분명히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리는 세상은 어떨지 우리는 분명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에덴과 같은 곳일까? 아니면 진정으로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누군가를 심판하는 그런 심판대와 같을 것인가? 2절에 구름과 흑암이 그를 돌렸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할 때,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 흑암이 그것을 가리워 보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있고 그곳에 분명히 중심을 잡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즐거움이고 기쁨이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두려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절부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세상은 모든 사람이 기뻐해야 할 일이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이 될 것이고 어려움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아마 그들이 저질렀던 잘못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나중에 승천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세워지면 그 나라는 수많은 원수들을 만나게 될 것이고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것은 분명하게 기쁨이지만 그를 반대하는 사람들, 우리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 그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통치를 원하지 않는 아마 사람의 욕심 때문일 것입니다. 사람들이 서로 다른 이유로 다투는 이유 역시 바로 그것입니다. 자신들이 바라는 것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누가 지도자가 되어야 하고 누군가는 안 되는 이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기대하고 있는 것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서로 바라는 세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것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바라는 것이 있고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길 원합니다. 나에게 이렇게 해주길 기대합니다. 하지만 또한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이렇게 해주길 바라고 또한 나도 이렇게 하길 바랍니다. 신앙인으로서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라는 것은 같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를 꿈꾸고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내가 기대하는 것은 다릅니다. 서로 같은 시대에 살아가지만 다른 방식으로 살아오고 다른 시간에서 다른 장소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피하고는 싶지만 종종 내가 이런 것은 아닐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꼰대라는 표현입니다. 기성세대 중 자신의 경험을 일반화해서 자신보다 지위가 낮거나 나이가 어린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꼰대질을 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의미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것, 내가 가진 것을 알려준다는 핑계로 너는 잘 모르잖아. 이렇게 하면 더 좋아질 거야 라는 핑계로 강요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좋은 이유이지만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그게 좋지 못하다면 그것은 듣는 사람에게는 상처가 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우상에게 바친 제물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했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각 나라에게 전해져 온 문화를 다른 나라 사람들이 판단하는 이유 역시 그런 문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나를 기준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저울질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도 내가 믿는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세상에서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내가 보는 세상은 흑암에 가리워진 세상이지만 흑암에 가리워진 하나님을 나는 이렇게 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의를 세상의 모든 곳에 선포하시기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던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을 이어서 말하는 이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던 자들, 그런 자들을 말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앞에 두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아닐까. 하지만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을 앞에 두고 다른 것을 생각하는 자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첫 번째로 하신 이야기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것을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에게 강조하셨습니다. 내게 두지 말아라. 너를 위하여 만들지 말아라. 나는 분명히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망명되게 부르지 말아라. 하나님은 분명히 강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자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위하여 만들지 말아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할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자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알리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용하고 나의 것으로 만드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는 하나님께서 증인이 되게 하실 것이다. 너희가 받았으니 그것을 내가 너희를 통하여 전하게 할 것이다. 아니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게 할 것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돌아오게 될 것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전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을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고백하는 자를 하나님은 지키시고 사랑하시고 위로하실 것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지, 예배해야 되는지 약속하셨습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에 살던 동네가 화곡동이라는 동네입니다. 옆에 김포공항이 있고요. 굉장히 큰 동네고 아마 이 성북동에 비하면 굉장히 살기가 힘든 동네이기도 합니다. 재개발할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저는 그 동네에서 20년을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전혀 변하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저희 아랫집에는 무당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무당집에는 마음이 아픈 여자 청년이 한 명 있었고 제가 집에서 편안한 복장으로 팬티 한 장을 지고 앉아있으면 문을 열고 벌컥 들어와서 저에게 말을 걸던 그런 여자 청년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사는 것은 쉽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할머니와 살고 있었기 때문에 지나가시는 할머니를 발로 차서 넘어뜨리게 하던 청년이었고 저를 매일매일 당황스럽게 하던 청년이었습니다. 무당집에 살고 있는 마음이 아픈 청년. 매일매일 이상한 북소리가 들리고 매일 구슬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라디오를 틀어놓는 것처럼 내 마음을 어지럽히진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저는 윗집에 살고 있어서 반항하듯이 찬송가를 틀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저를 당황하게 했던 것은 제가 살고 있었던 그 집주인이었습니다. 그 집에서 한 15년, 20년 가까이를 살았는데 계약을 갱신할 때마다 들어와서 신발을 신고 들어와 주저앉아 돈을 올려달라고 소리를 칩니다. 내가 이 집의 주인이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각인시키는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필요할 때마다 문을 열고 들어와 필요한 것을 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살고 있고 다른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인데 꼭 자기 집인 것처럼 들어와서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때로는 저에게 어떤 것이 필요한 것이 있다면 이것을 가져가기 위해서 저를 설득하는 사람이었고, 자기 배가 아프면 갑자기 들어와서 화장실로 질주해 그곳에서 볼일을 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신기했던 것은 그 사람이 그 지역에서 아주 큰 교회 권사님이었다는 것입니다. 매일 소리를 치던 사람, 매일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 나를 불편하게 했던 사람.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에 대한 기대가 주변에서 사람들에게 큰 것은 사실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 독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도 현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꼰대라는 표현을 듣는 건 역시 내가 원하는 것을 보면서 알리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인을 동물에 비유하면서 표현하는 건 역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버린 우상으로서 내가 만들어버린 신을 그들에게 들이밀면서 믿으라고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의 만물을 만드시고 사랑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만드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감동하시고 기뻐하셨던 분입니다. 우리에게 맡기면서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알리길 바라신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위해 만들지 말아라.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심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로서 우리에게 맞는 것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녀된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바라기에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은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려지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곳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만들어진 곳입니다. 나의 욕심이 가득한 곳이 아닙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노력하는 자입니다. 욥기에 욥을 하나님께서 표현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굉장히 사모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랑으로 다스리는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곳에서 온전히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들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사명을 맡기신 사람들입니다. 나의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욕심으로 이 도남동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교회를 그리고 이 성북동을 가득 채워나갈 수 있는 우리 도남동교회가 되기를 그리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에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에 오늘도 기쁨으로 예배하고 오늘도 즐거움으로 찬양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나의 욕심이 때로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모습을 주님의 모습을 그리고 때로는 나의 그 간절함이 주님의 모습을 가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오늘 온전한 주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아름다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며 예배하는 이 순간,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이 순간 주님을 경험케 하시고 주님의 모습을 가득 담아 이 세상에 나아가, 우리의 가정에 나아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나아가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온전한 주님의 전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아버지의 사랑을 온전히 경험하고 온전히 전하는 주님의 사명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우리를 이끄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를 지키시며 나를 인도하시며 나를 위로하시는 주님,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